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세대와 또 어리석은 풍습과 구습과 또 악습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또 소망의 발걸음을 굳게 디디게 하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주님 앞에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아멘. 자, 사람은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 또 자기가 자라난 곳, 또 자기가 오랜 동안 생활했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뿌리가 되는 그곳에 대한 애착과 동경과 또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더욱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마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한 영적인 의미와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는 다 알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좀 축복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의 본성은 타락한 죄인이요 이방인이고 그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그것도 오랜 동안 거의 70년이 넘도록 살던 그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뜻을 아브라함은 사실 따릅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 이후에 그의 일생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그 고향, 그 지역을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고 그의 일생을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자신의 일생을 마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이후에 그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붙잡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만 동행하면서 그의 일생을 살은 그러한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과 철저하게 그의 일생을 동행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칭호를 붙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장 귀한 약속은 뭐냐? 그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똑같은 길을 갈 수많은 영적인 자손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초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7절에 보면은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매우 번성하게 하겠고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할 것이며 또 내 씨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 네. 여기서 말하는 씨는 어떠한 씨겠습니까? 이게 육적 자손이겠습니까? 이게 어떤 육적인 그의 광대한 자손들의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신 여기서 말하는 복과 내 씨는 이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의 생을 살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어려움과 시험과 또 여러 환난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웠던 시험,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 어느 때냐? 그것은 바로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제사,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입니다. 그 이삭이 낳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그 자녀를 주겠다는 그 오랜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던,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지키셔서 독자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습니다. 바쳐라. 하나님께 그냥 바치라는 게 아니라 번제로,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요구의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바로 내가 내 스스로 맹세한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끼지 않고 번제로 사실은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다면은 아브라함은 진짜 그 독자 이삭을 죽여서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은 죽지 않고 제물로 바쳐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독자 이삭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아끼는지를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아끼는지,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내놓아라, 때때로 그런 요구와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다 각자 다른 상황이고 다 각자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은 오랜 동안 그 자식이 아들이 없어서 정말 사라와 그로 인해서 한번 시험에도 빠졌고, 그로 인해서 오랜 동안 믿음의 참 기다림으로 그 독자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한 그 독자 아들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한 번 더 뭡니까? 그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중대한 그런 고비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아끼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항의를 하거나 저항을 하거나 또 하나님께 어떤 의문을 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어떤 궁금증, 의문증, 또 때때로 하나님께 저항을 하고 또 하나님께 어떤 뭔가 모르게 불평을 쏟고 불만을 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과 의문을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적인 어떤 심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옳고 그것은 반드시 내게 유익이 될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그 아들을 이끌고 갔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심, 의문, 하나님 왜 이러실까? 또 자신의 삶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틀림없이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까지 단 한 번도 실수나 실패나 잘못된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달마다 한 해 한 해 우리의 일생을 다 이 땅에서 끝내도록 우리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다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다 알고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 또 내가 영원한 이 다음에 영생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를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한 것이고 그것을 확실하게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 자기의 소유,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 왔고 모든 것이 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명확하게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생애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우리는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까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어떻게 바칩니까? 내가 다른 걸 바치라면 다 바치겠지만 이삭은 안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이요 유일한 저의 소생이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앙의 사람으로 그는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아끼지 않으니 비록 그의 독자라도 그의 유일한 아들, 그의 합법적인 그의 후계자랄지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십자가의 고난에, 죽으심에 예수님을 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직접적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그 비천한 육신의 몸에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신성을 감추어 놓으시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과 수치와 결국은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희생과 대속과 그러한 고난으로 어때요?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의심하지 마세요. 사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의심을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뭔가 의혹, 뭔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왜 이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 삶을 정말 다스리는가? 사실 은연중에 그런 의심을 많이 품고서 합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충분히 알지 못하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인들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견뎌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이 땅에 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같은 그러한 어떤 절망이나 비참함이나 어떤 어둠이나 어떤 우울함이나 어떤 고통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굳게 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시겠다. 자, 복이라는 개념 자체, 이 복.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복하면은 다 현세적인 겁니다. 다 현세적이죠.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자식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그걸 복이라고 여겨요. 그냥 무병장수. 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분명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다. 복을 주어서 여기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즉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그 복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때요?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죄인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안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이 일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안 것은 아브라함은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육적인 복은 아니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고향을 떠남으로 힘들었죠. 고향을 떠남으로 이곳저곳 떠돌아다녀야 되고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낯선 곳에서 가서 수치도 당하고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후에 그가 육적인 복을 받았다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이 씨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씨가 메시아입니다. 이 씨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마귀는 패배해요. 마귀는 무너집니다. 사단의 제국은 무너집니다. 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씨,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멸절됩니다. 무너집니다. 또한 이 씨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이 됩니다. 또한 이 씨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민족 가운데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또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씨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씨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 멸망하는 자들이 건짐을 받고 그들이 천국의 유업을 얻고 그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씨를 통해서 이 땅에 마귀가 무너지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은 이 씨,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하신 이 씨가 바로 이 교회의 이 토대요. 우리 성도들의 머리가 되고 이 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요, 또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제국을 세우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대한 제국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땅을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뭡니까? 하늘의 축복이에요. 하늘의 영광이에요. 영원한 것, 쇠퇴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또한 영원한 천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갖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불신자들의 소망은 별거 없어요. 불신자들은 간단하죠. 저들은 자신의 육신이 잘 되는 거, 번성하는 거, 또 저들은 자신들의 어떤 육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과 어떤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리고 저들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소망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지? 막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들의 눈과 마음과 귀와 그들의 삶을 빼앗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다 빼앗겨요. 그런 잠깐, 순간 그런 찰나적인 이 세상의 즐거움, 기쁨, 그러한 놀이, 그러한 인생의 어떤 재미에 빠져서 결국은 어때요? 그 삶이 사망과 죽음의 굴짜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그 끝이 무엇인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제까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그의 생이 도대체 얼마쯤 남아있는가?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면 우매한 짐승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또 이 세상만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제대로 산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인생은 바로 뭡니까? 하늘의 유업을 얻어야 돼. 하늘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이 스스로 얻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것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주시는 겁니까? 여기 바로 이 씨, 아브라함의 약속한 이 씨, 바로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에게 가장 유익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해요. 자꾸 세상으로 가요. 자꾸 이 세대로만 가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십시오. 기꺼이 그 부르심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그 끝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고생을 하고 오히려 더 외적으로는 안 좋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야말로 그에게서 가장 진정한 그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위로자이시고 소망을 주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믿음을 가지고 그가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와 또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를 통해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어지러워요. 이 세상은 고통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파괴와 온통 이것저것을 보면은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러한 세상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세상에 쌓아놨던 그 많은 부와 영광과 그 거대함도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결과를 알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 그 종말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하나님에게로 나와야죠. 하루빨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사람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근데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보이는 세상, 보이는 이 세대, 그저 자신의 어떤 육적인 일에만 머문다면은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아요.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눈에 보이거나 잡히지 않아도 뭘 확실히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올 한 해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매달 삶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이 세상의 복잡한 많은 일들을 보고 공연히 마음에 혼란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별거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불러내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곁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영원한 안식처로 인도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고 이 땅을 거쳐간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해야 되고 역시 정말 그와 같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절의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다른 걸 붙잡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길들은 평안할 것이고 안전할 것이고 복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명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끝까지 이 영원한 천국의 여정으로 굳건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의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